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마음에 찔릴 때가 옵니다. 그러죠? 이것은 무슨 거냐? 회개하는 신호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신호라고 여기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찔림의 은혜를 받는 건 우리가 자주 받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죄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도 찔림이 없으면요, 멀리 간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잘못 살면 그 잘못 살았다고 신호를 주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찔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 받으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이런 그 고백이 자주 나와야 돼요. 들어가다 보면, 근데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가지고 이런 심령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말씀 전에 있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좀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이제 4절 보면요,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의 문자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후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천하시게 되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바로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냐 하는 걸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그 성령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일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전도 나가게 되는데,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땅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을 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참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면 인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도 주고 하면서 하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명 내놓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흩어지고 또 시대에 와가지고 뭐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지 않는데 이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바 제1번이에요. 1번.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예요. 아멘. 그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전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왜 전도했는데도 전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얘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물론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단 전도하면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우리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할 때 참 핵심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이제 왜 오셔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아멘. 그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능. 하나님 권능. 하나님 권능.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때로 이걸 많이 구할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저거 할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자꾸 능력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생명의 관계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슨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전도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 이런 일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한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말을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하고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어찌할 수 없어서 하지 마시고 참으로 단마음 가지고 천자 영혼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각별한 마음 가지고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즉시 그 일을 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더구나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가도 살펴야 돼요. 왜? 성령 받았다고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거듭났다고 다 은혜 받았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어린애가 된 거예요. 아주 하나님 어린 자녀로 지금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기가 자꾸 자라야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게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받고 첫째,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성령 받았으니까 됐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무던히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을 받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한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너는 진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고 보면 그냥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뭐 언제 못다 그냥 뜨거운 당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잖아 막 일을 저지르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잘 안 되고 또 시험도 들고 그래가지고 푹 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그 명령 받아서 하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으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성령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증인들이에요.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승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전도하셨죠. 그러시고 이제 성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바로 즉시 후로 이제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테이크 오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그분이 이제 대신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가지고 그대로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안 돼요? 성령의 일이 안 되고 성령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힘써서 일을 해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요. 이제 주님이 그 부활승천 하실 때에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후에. 그런데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느냐? 500여 분들하고 본전에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분도.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12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380명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안 봤냐? 봤어요. 주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은 다 대하고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거기 없었으므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되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 줄지 몰라요.
근데 오래 안 걸리고 열흘 만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게 열흘 동안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명을 하셨을 때 끝까지 주실 줄로 믿고 믿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보면 왜 나는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또 어떤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어떤 사람도 10년도 걸리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세요. 저도 그 기도하면서 10년에 걸쳐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걸 보면요 엄청난 걸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할 때에 거기에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에 가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떠나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저는. 네.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죠.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뛰는데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랬고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두려워해가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한 그런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에 뭘 받겠어요? 주님 하신 일 다 받고 다 들었고 다 교훈도 받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 이후는 베드로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뭐 결정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받아야 변치 않고 끝까지 갈 길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나에게도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항상 충만함 받기를 소원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임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열흘 후에요.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슉 하는 소리가 그 온 마을의 다락방에 다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들이. 그러면서 그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반짝반짝 불이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 혀와 같이 갈라진 것 같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온 사람들 거기 있는 120분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대개 지금도 그러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또 거듭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방언자도 받게 돼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방언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참 그러자 그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까지 기대해왔잖아요. 그동안 뜨거운 성령이 체험했는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가 임했으니 그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도 하고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막 엄청나게 떠들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하면서 와보니까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세상말로 보면 난장판이 된 거죠. 예. 그러자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데, 그들이 와서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 자, 유대인들이 살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잡혀갔죠. 그래가지고 유대가 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리도 잡혀가고 바벨론도 잡혀가고 또 수없이 잡혀갔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냥 정주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유월절이 돼가지고 또 오순절이 돼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들이 와서 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자기들이 가서 이 15나라 지금 각각 8절부터 쭉 보면 11절까지 15나라가 나옵니다. 그 15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사건을 보는데 이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들었다 이게.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말을 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다. 또 이 사람들 지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음 대에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지금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를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사건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학자들은 보기에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한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다 각각 이렇게 다르게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그들이 들었을 거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은사가 임했든지 좌우간 뭐 그것은 알 수가 없으되 대단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께서는 뭐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듣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들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괜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옛것이 없고 지금까지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하신 것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새롭게 뭘 요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미 계시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새로운 신비로운 거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38, 그러니까 2장 38절 좀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핵심이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성령 세례 받은 결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핵심을 얘기합니다. 뭐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것이 아주 원리예요.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회개. 회개.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건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 구세주다 하는 그런 고백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상을 받게 된다. 그럼 죄상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뭘 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야, 이것이요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이미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 그 설교 말씀 한 말씀이에요. 그거 닫고 41절에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한 말씀 받고 그들이 믿고 뭘 했어요? 세례를 받으니 3천이나 그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다. 이야, 이런 역사도 오늘날에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번 듣고 3천이 막 그냥 변화되고 성도가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참 드물죠. 어쨌든 그런 일이 참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 설교 한 말씀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성령이 잡힌 바 된 그런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성령께서는 하루에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100,000명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수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살았던 모습은 어때요? 이제 42절 이하 47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다 시간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이 공동생활하고 참 내 것이 없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잔치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았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자신 살펴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한데 내 것이 다 딸이고요. 우리가 또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너무 따지고요. 너무 그렇게 강팍하게 사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많이 느낍니까? 근데 좀 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생활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더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용서할 것도 용서하시고 또 좀 부족한 것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우리가 논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조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면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하고 놀라가지고 와서 나도 그렇게 좀 살겠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4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때 전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느냐. 너무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몰려드니까 이게 수없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든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 주면 힘써야 되겠지만은 진실로 우리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사는 게 진짜 인생인 것 같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소 하고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삶이 전도가 돼요. 참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런 운동을 자주 받고 그러면 전도 좀 주면서 한번 교회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을 하면서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참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이러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주님 일하면서 핍박받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라고 했어요. 상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신 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제 벌리면서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윗자는 앞으로 같이 라든가 이렇게 비교 지역 같은데 또 전도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라고 해서 성령이 약해지신 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려고 어찌할꼬.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지금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으니 우리는 천천지 이제 그야말로 죄인이 되었으니 어찌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런지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였으면 그런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올바로 잘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많이 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 주님이 슬퍼하실 일 그런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 아니요. 2000년 전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우리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 자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 한 연구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그 어른들,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믿는 사람들만 찾아냈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뭘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과의 관계, 윤리적 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내가 잘못한 후회스러운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이 가장 많은 그 후회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대한 답변이요. 우리는 말씀은 생명같이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아니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복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과연 사는지 나는 그냥 구원받으니 좋다. 이제 앞으로 뭘 해도 걱정이 없다. 잘못해도 그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니까 뭐 거칠 게 있겠느냐 하고 옛날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자세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들고 행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어찌할꼬 하고 작곡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잘못했다고 후회할 일입니까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가족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사명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행할 때 뭘 행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들도 우리 선진들도 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묻는다면 바로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이웃을 내 이웃, 내 아내가 남편이 이웃이고 내 자녀가 다 이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도 다 이웃이에요. 다 이웃들이에요. 그런 이웃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어찌할꼬 하고 우리도 또 회개자복하면서 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날에 가서 회개한다는, 그날에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냐? 그것도 사랑일 수가 있죠. 근데 진실로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도 주를 모른다면 주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가 참 큰 사랑이에요. 뭐 갖다가 굶는다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거기에 비할 것이 못 돼요. 그리고 아픈 거 가서 보살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영혼이 지금 아파서 우는 거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주위에 그런 사람 널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넘쳐 있어요. 뭐 굶주리고 못 먹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불쌍해 여기지만 진짜 불쌍한 게 누구예요? 옷 잘 입고 잘 먹고 건강하고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 거지를 보살피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바로 거지든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아멘. 아멘. 이를 제쳐놓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적 면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성도로서 선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선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윤리적 면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인 선을 행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지 못한 거, 선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것을 나는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꼭 그 잣대를 대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참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서까지 한번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든 원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생명의 핵심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도구들이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해라 하면 우리는 노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지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면 내가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갑시다.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시켜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나오시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뭐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새벽 예배 나오신 걸 녹화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날에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네? 오늘부터. 그러면 오늘 한 거, 내일 한 거 자꾸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참 잘 살다 왔다 그러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열심히 잘 살았다. 그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걸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믿음 안에 잘 사는 걸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날에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너 참 열심히 인생을 잘 살았다. 아, 주님 앞에 그 얘기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근데 너 세상 살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 주고 거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만 위해서 살았냐? 이렇게 주님 물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눈앞이 깜깜하겠죠? 그날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내가 깨닫으면 깨닫은 대로 이제 지켜 행하시길 노력하시고 가능한 그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지경을 넓히셔서 주님 모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